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우리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교우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김영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끝이 없어 보이던 팬데믹 상황도 이제는 백신의 보급으로 어느 정도 앞을 내다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도 예배당에서 아름답게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산천의 모든 생명이 소생하는 이 시절, 주님께서 사랑의 십자가를 감당기 위하여 그 힘들고 외로운 길을 홀로 가신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제약된 것을 돌아보며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며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 자녀 삼아 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저희 공동체가 매일 주님의 율법을 함께 읽어가며 묵상하게 하시고, 묵상학교를 통해서 더욱 성숙하게 되어서 저희 모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음성을 붙들고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말씀이 거하게 하시고 가정 안에 평강이 자라나게 하시며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어 연병과 북한, 카자흐스탄의 칠릭, 그리고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와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5분의 교역자, 그리고 이규성, 이선미 선교사님과 김영석, 김영선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지혜와 위로하심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예정된 보금자리 가정 세미나를 통해 가정의 평강을 더해 주시고, 다가오는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태어나여 회복 중인 지체 있습니다. 투병 중인 지체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보내신 지체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지쳐 외로운 지체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룻기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실 때 저희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어 삶의 변화가 일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선하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룻기 산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또 만났던 나오미의 이야기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두 아들마저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게 된 이 나오미의 사연을 우리가 만났었습니다. 가슴 아픈 그 나오미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은 이후에 뒤에 홀로 남은 이 나오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 그 소식은 한 줄기 빛처럼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본문의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나오미는 소식을 듣죠.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소식을 듣고 이곳을 떠나기는 또 사실 쉽지 않은 그런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비록 이 모압 땅이 타국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곳에 남편과 아들을 묻었기 때문이죠. 이제 돌아가면 다시 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는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쩌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부터 들린 소식을 듣고 남편과 아들들의 무덤에 찾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몇 날을 고민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그렇게 찾아간 무덤가에서 나오미가 풀을 뽑으면서 남편 또 아들들에게 작별의 눈물을 흘렸겠지요. 그 나오미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애틋함, 또 고단함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래도 희망을 품고 살아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려는 그런 삶에 대한 의지도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희망은 아픔을 디딤돌이 되게 하는 것이죠. 나오미는 슬픔과 아픔의 땅을 딛고 일어섭니다. 아픔과 눈물이 한 사람의 인생을 절망 속으로 이렇게 끌어당긴다고 한다면 희망이라고 하는 빛은 그 인생을 건져 올립니다. 사람은 힘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어서 죽는 것이죠.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은
희망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곳,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곳, 그곳으로 가려고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그 과거를 딛고 일어섭니다. 나오미의 희망은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들린 소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과 함께 생겨난 것이죠. 나오미의 희망은 돌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인생의 희망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있습니다. 인생의 희망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회복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소망이 없이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인생의 희망, 모든 삶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고향 땅으로부터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 소식, 양식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와 함께 이제 유다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6절 말씀 끝에 그리고 7절 말씀 끝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사실 반은 틀린 표현이죠. 나오미는 떠나왔던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는 그 길이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떠나는 길입니다. 나오미는 그리운 고향 산천을 만나러 가는 길이지만 룻과 오르바는 그 길이 정든 사람들과 가족들과 헤어져야 하는 아픔의 길입니다. 나오미는 어쩌면 한시름 잊어 놓을 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 친지들, 반가운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길이지만 룻과 오르바에게는 낯설고 두려운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그런 길이라는 거죠. 그렇게 누군가에게는 돌아가는 길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떠나야 하는 길인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돌아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표현입니다. 룻과 오르바 그리고 나오미 이 세 사람이 어떤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 보여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세 사람은 정말로 한 가족,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정말 서로가 서로를 내 몸처럼 아끼고 위해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오미에게만 해당될 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을 룻과 오르바 모두를 위해서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10절 말씀에 보면 이 룻과 오르바도 자신들이 걸어가는 이 길을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한 몸을 이룬 정말 견고한 사랑으로 결속되어 있는 그런 관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이 동시에 떠남이 되고 한 사람의 외국 땅에서 삶을 마치는 것이 또 다른 사람들의 또 다른 외국에서의 삶의 시작이라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이 만들어내는 참 신비한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삶과 사람이 입장에 따라서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참 같은 일도 다른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처지가 되어 보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리에 오셔서 서 주신 것, 상대의 자리에 가서 서 보는 것, 그것이 성육신, 그것이 구원과 회복의 시작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많은 관계들 속에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첫 시작은 상대방의 자리에 가서 서 있어 보는 것, 상대방의 자리에 가서 앉는 것, 그것이다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바로 연대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자, 이들이 길을 갑니다. 길을 가면서 이들은 서로 대화하지요.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8절과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7절의 마지막 말씀은 길을 가다가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생각을 합니다. 이 길이 내게는 고향을 향해 가는 길이지만 두 며느리에게는 고향을 등지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룻과 오르바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오미의 이 말 속에는 눈여겨볼 만한 표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집이라고 하는 것과 남편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요즘도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지만 구약 시대에는 철저한 가부장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어머니의 집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38장에도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보낼 때 아버지의 집에 가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여기 나오미가 어머니의 집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는 것은 눈여겨볼 만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저는 남성이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친정이라고 하는 말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대부분의 결혼을 하신 여성들에게서는 이 친정이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천국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느낌으로 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포근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다 하는 뜻이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현재의 이 가족들과의 삶이 행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음껏 자기를 내려놓아도 괜찮은 곳, 마음껏 자기를 맡겨도 되는 어머니, 엄마가 있는 곳이어서 아마 그렇게 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나오미가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어머니의 집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이 두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인생의 모습을 길 혹은 여행이라고 이렇게 비유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인생길이 오늘 이 나오미가 보여주는 이 길과 같은 인생길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 해봅니다. 나오미도 처음에 길을 떠났을 때는 그저 기쁜 마음에 고향 땅에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기쁜 마음에 설레는 마음에 또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 마음에 길을 떠났겠지요. 그러다가 그 인생길 가운데 룻과 오르바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룻과 오르바, 자신은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길이지만 그들에게 걸어가는 이 길은 슬픔과 또 다른 그리움이 만들어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나오미가 생각하는 거죠. 나오미 자신의 인생길 가운데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고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마음에 품어주는 그런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게 다른 이들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들을 생각해주고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인생길이라면 그 인생길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그런 길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해서 생각해 볼 표현은 남편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룻과 오르바는 지금 남편이 없이 홀로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새롭게 가정을 이루기를 나오미가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홀로 사는 것 좋지 않고 사람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는 오늘날과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홀로 된 여인의 삶은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보고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대상으로 꼭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이 홀로 된 여인입니다. 그만큼 삶이 어렵다는 것이죠. 당시의 사회와 문화 속에서 홀로 된 여인은 사실 생존이 위협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의 집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룻과 오르바의 삶이 정말 안전하고 평안한 삶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는 이 나오미의 심정이 들려질 수 있습니다. 사실 나오미는 상실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픔과 상처로 패인 사람이지요. 아무리 흘려도 마르지 않을 그런 눈물이 가득한 사람이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픔이, 그 슬픔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생각해주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된 사람이 나오미였습니다. 사람은 아픔과 상처가 가시가 되어서 자신을 찌르고 또 남을 찌르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내게 드리워진 그늘은 내 삶도 그늘지게 하지만 내 곁에 다가오는 사람도 그늘지게 하기 쉽다 하는 거죠. 그래서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고 아픔은 또 다른 아픔을 만들어내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상처 입고 그리고 거칠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참 견뎌내기 힘든, 감내하기 힘든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어머니의 마음을 잃지 않고 자신을 지켜냅니다. 삶의 그늘이 있지만 그 그늘이 다른 사람을 그늘지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그늘 안에서 지친 삶이 쉬어갈 수 있도록, 그 그늘 안에서 삶의 찬란함과 영광을 더 빛나게 볼 수 있도록 다른 이의 삶 가운데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이 나오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뿐만 아닙니다. 룻과 오르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절에 보면 선대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 헤세드입니다.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각각 나오미에게 그리고 세상을 먼저 떠난 각자의 남편에게 그렇게 대했다 하는 것이지요. 인간의 도리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흉년으로 고난당하던 그 땅을 보살펴서 다시 양식을 주시고, 그래서 슬픔과 아픔을 아는 이 여인에게
희망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리고 두 며느리의 처지를 헤아려 주는 이 나오미의 헤아림, 그 사랑,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신실한 사랑을 보여준 룻과 오르바의 헤세드, 참 이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들의 대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나오미의 말을 들은 두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9절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별을 생각하면서 아마 이 며느리들과 입맞추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서러운 입맞춤입니까? 어머니도 울고 며느리들도 웁니다. 자신들의 처지가 안타깝고 서로가 서로의 처지를 다 아니 얼마나 서럽고 아프고 또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끌어안고 함께 우는 것이죠. 그렇게 한참을 울던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처지도 쉽지 않지만 이 어머니 나오미의 형편을 생각해주는 참 이 두 며느리의 아주 따뜻한 마음을 엿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처지와 형편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음과 사랑으로 정말 하나가 된다면 그 어떤 비참함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견뎌내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함께 이 고통을 지나가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면 힘을 얻겠지요. 그리고 그 힘으로 이겨내고 견뎌내고 버텨내고 지나갈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가족이고 이것이 공동체일 것입니다. 며느리들의 대답에 나오미가 다시 말하지요.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자신을 떠나려 하지 않는, 함께 가겠다고 하는 이 두 며느리들에게 나오미는 돌아가라고,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합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고 홀로 고향 땅에 돌아가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 고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더구나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다른 가족들, 주변의 다른 가족들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나오미의 마음은 더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모압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가족이 된 이 며느리들과 함께 지금처럼 서로 의지하며 지금처럼 서로를 위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나오미에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설득하기 위해서 나오미는
개혼제라고 하는 제도를 가져와서 말하기도 하지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이 대를 이어가는 이 제도가 개혼제입니다. 이 제도와 비슷한 개념을 가져와서 오늘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두 며느리를 자기에게서 떼어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밉고 싫어서가 아니라 두 며느리의 미래를, 앞날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걱정해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겪었던 아픔도 너무나 크다. 견디기 힘들다. 그런데 너희들을 생각하면 더 아프다. 낯선 땅에서 의지할 사람도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그런 마음입니다. 정말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 두 며느리를 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의 말미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오미의 삶의 고달픔과 아픔이 정말 표현할 수 없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이런 어려운 고통을 겪으면서도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고통을 겪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떠나가기가 쉽죠. 하나님을 부인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도 나오미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죽였고 아들들을 데려가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의 여정이지만 이 삶의 여정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관계하고 계시는 그런 여정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자신의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이 절규하는 나오미의 아픈 이 삶의 모습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참 먹먹합니다. 어쩌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시면서 그렇게 절규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으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이 나오미의 말 속에서 믿음의 위대함과 믿음의 그 무거움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나오미가 눈물로 다시 간곡하게 부탁을 하자 이 세 사람은 다시 또 부둥켜 안고 웁니다. 대성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그리고 그 울음 끝에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춥니다. 오르바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나오미의 간곡한 말을 듣고 정말로 자신들이 나오미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겠지만 훗날에 슬픔과 걱정을 끼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 베들레헴에 돌아간 룻과 나오미를 이렇게 보면 나오미가 룻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르바를 그저 자기 미래를 찾아서 믿음 없이 나오미를 떠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룻의 믿음을 강조하고 부각시키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오르바의 불신을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만 보면 오르바가 얼마나 이 나오미에게 좋은 며느리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후에 룻이 다윗의 가문에 이름을 올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르바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룻기를 기록한 사람은 세심하게 이 오르바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다는 그런 말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별의 입맞춤이고 이후에 떠나지요. 그렇지만 룻기를 쓴 룻기 기자는 오르바가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아마 룻기 기자는 이들이 함께 포옹하고 입맞추는 이 장면을 통해서 서로 간에 가진 그 신뢰, 사랑, 배려, 존중, 이런 것들을 이별보다, 헤어짐보다 더 크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룻기 기자는 오르바를 탓하지 않습니다. 오르바가 떠나갔다고 오르바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저자의 이런 태도는 나중에 4장에 가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르바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갑니다. 룻과 나오미를 보내면서 오르바는 모압 땅에 남습니다. 드디어 이별입니다. 떠나는 오르바에게 아마 나오미와 룻은 진심으로 축복했을 것입니다. 잘 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는 룻과 나오미에게 오르바도 진심으로 축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르바가 떠나는 모습을 보는 나오미 곁에 서 있던 룻은 더 바짝 이제 나오미에게로 다가갑니다. 우리말 성경에 붙쫓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말은 찰싹 달라붙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 그리고 끌어안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 오르바가 떠난 빈자리를 자기가 채우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룻이 보여주는 거죠. 떠나는 이도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남는 이도 잘한 것입니다. 이별은 아픈 것이지만,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참 애달프면서도 눈시울을 적시게 할 참 가슴 따뜻한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정말로 진심으로 지지해주고 이해해주고 축복해주는 아름다운 관계요, 그 관계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이런 관계는 헤어짐이 결코 헤어짐이 아니겠지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만남, 이런 헤어짐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에 참 많은 이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그런 이별도 있지요. 순서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니 때로는 내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깊은 아픔이 담긴 그런 안타까운 이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교우 가운데는 아버지를 먼저 주님의 품에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오래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던 한 권사님의 장례식에 순서를 부탁받고 참석을 했었습니다. 아직 70도 되지 않으신 너무 이른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사함이 많습니다. 헌신적으로 정말 교회와 공동체 이곳저곳을 살피시고
또 섬기시는 그 헌신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그 권사님의 헌신도 참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홀로 남으신 장로님과 두 아드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함께 했던 그 시간의 아름다움을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온 교회가 장지에서 권사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곁에서 보면서 또 한편 이별의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참 아름다운 이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은 아픔입니다. 의지하던 사람과의 헤어짐은 슬픔이지요. 그러나 이별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헤어짐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것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이별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은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의지하던 주님이 돌아가신다는 것이 슬픔의 소식이었던 것이죠.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고아와 같이 외롭고 쓸쓸하고 의지할 데가 없이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별의 그 슬픔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용기를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이별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이별이 끝이 아니라 다시 만날 날을 약속해 주셔서 이별이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안겨줄 수 있다면 헤어짐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이별이 있기를 바랍니다. 떠나고 헤어질 때 축복이 넘치고 믿음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별을 늘 생각하고 언제 헤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모두에게 다가올 이별, 그 이별이 아름다운 이별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가 아니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오늘을 하나님의 헤세드, 룻과 오르바의 헤세드, 나오미의 그 헤아리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와 룻은 이제 오늘 오르바와 헤어졌지만 그러나 이들 가운데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기쁨이 회복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혹 이별의 아픔이 있다면, 헤어짐의 슬픔이 있다면 그것이 사람과의 이별이든 혹은 아름다운 일과 기억과의 이별이든 혹은 좋았던 관계의 깨어짐이라는 그런 헤어짐이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손 안에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하신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있음의 아름다움, 헤어짐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는 모습이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그날 소망과 용기를 남길 수 있도록 오늘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 삶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박영만 집사님, 정영선 집사님, 진수삼 집사님, 이윤성 자매, 송은혜 집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더욱 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미얀마 땅 가운데도 속히 안정과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주시옵소서.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애틀란타에 살고 있는 그 슬픔을 당한 사람들, 그 희생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 주님께 주시는 평화, 함께 살아가는 그 어울림이 하루속히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39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과 연약한 교우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